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도 이렇게 은혜롭게 해주시고 성경 봉독도 이렇게 은혜롭게 해주셨는데 광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경을 또 잊어버리셨을까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절 계시록 1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크게 소리 내시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아에 보내라.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 보니 7 금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팔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털이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가가 지지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에 걸리는 것을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7 뼈를 주고 입에는 날카로운 말을 나오고 얼굴에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멘. 네, 16절까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요한의 그 상황과 그 다음에 요한이 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광고에서도 그렇게 쓰기도 했었고,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죠, 그죠?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가끔 이렇게 여행을 가면 그 계획을 세울 때는 참 즐겁고 재밌는데 막상 이렇게 갔다가 가 있어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집에도 빨리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모습이 그런 집 나간 그런 여행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우리도 빨리 집에 가고 싶죠. 그 집이 성경에서는 어디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하늘나라로 빨리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 삶이 되게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것 말처럼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구별점이 있다면 아마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삶이 힘든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누구를 바라보느냐, 어디에 희망을 두느냐의 차이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제가 어저께는 그 가족 모임을 이렇게 가졌었습니다. 처갓집 가족 모임이었는데 처갓집 가족 모임에 이렇게 모임을 하면서 그 형제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형제들인데 그 분들의 하는 이야기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 바라보는 그 목적과 지향점이 너무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취미 생활을 또 갖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목적을 두는 것이 그런 취미 생활과 나의 삶을 윤택해 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돈이 있으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내가 입을 수 있는 거 입을 수 있고 내가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다. 목적이 딱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어디죠?
네, 하늘나라 천국이게. 혹시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암살에 그 영화 주인공이 그 전지현이잖아요. 전지현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정우가 물어봐요. 왜 독립운동을 이렇게 하냐고. 너네들이 그렇게 독립운동을 해봤자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근데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서까지 독립운동을 하냐 그랬더니 그 전지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여줘야 되겠다. 우리 독립을 하면서 우리 독립을 염원하는 그런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만주에서 피난 가서 만주에서 살고 있는데 만주에 있는 집이 비 오면 비 새고 바람 불면 바람이 부는 그런 집이지만 그 집을 안 고친대요. 그 집을 왜 안 고치냐면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나는 언젠가는 독립되어지면 내 나라, 내 민족이 있는 내 나라, 내 집이 있는 그 대한민국에 가서 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임시 거처로 살고 있는 이 만주 집을 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여기가 진짜 집인 줄 알고 여기를 더 좋게 만들고 왕궁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잖아요. 심지어는 안타까운 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분들, 성도님들이 그들과 같이 따라간다는 게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냐면 모델하우스에서 보고 있네요. 모델하우스는 우리는 거기서 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그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야 할 그곳이 어디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필수 항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필수 항목이 뭘까요? 여기서는 너의 집은 여기가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필수 항목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지금 요한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9절에 보면 요한이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상황이 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9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에베소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의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네,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형제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다고요? 환난에 있다는 거예요. 환난에. 예수 안에서 환난 당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인내를 하게 되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나 요한도 환난 속에 갇혀 있다. 그래서 내가 환난을 받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뭐라는 거예요? 환난과, 네, 예수 그리스도에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안에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예수 안에서. 그 이후에서는 뭐가 붙을까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외면해서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번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 가운데로 몰아넣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이 아니고 정말 진리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라고요? 환난이라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거.
그래서 옆에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 제가 예전에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고통받고 계신 분들에게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하지, 기도하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본인은 마치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건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해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제가 나사로의 비유를 이 상황에서 자주 드리는데,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로의 가족을 너무 사랑하신다고. 근데 나사로의 직업이 뭐죠? 나사로의 직업이 뭡니까? 예, 거지잖아요, 직업이. 그리고 직업도 거지인데 너무 못 먹어서 그런가 온몸에 그냥 발진과 피부병이 들어서 고름이 철철 흐르면서 개가 와서 핥을 정도로. 아니, 사랑하신다면서요. 사랑하시면 그 나사로의 삶을 조금, 아니 거지의 삶을 면하게 해주시지 않을지언정 병은 걸리지 않게 해주셔야지. 근데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셔. 하나님은 이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변 상황들 속의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 그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낮은 자를 사용하셔서 어떠한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신다고요? 높은 사람. 이 높은 사람은 자기들이 높아서 왜 높은 게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신분이 높아서 높은 게 아니라 스스로 높아지려 노력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낮은 자를 통하여 그 높게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진짜는 누구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말 그죠? 진짜는 예수 안에서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사용하신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다윗이 왕이었었지만 왕이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녔고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까? 자식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또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사는 그 다윗. 그 다윗은 그러면 성경에서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한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에 이렇게 보면요, 좀 긴 내용인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다윗은 블레셋 23장 1절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하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다윗은 주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주도록 하여라.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그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쭈어 보았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어서 그일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를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결국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찔렀으며 블레셋 사람의 집짐승들을 전리품으로 몰아왔다. 다윗은 이렇게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 주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일라라는 지방이 있는데 그 지방 소도시에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약탈을 일삼고 있는 상황에 다윗은 어디에 숨어 있었냐면 사울을 피해서
헤레스풀이라는 곳에 마치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소위 말해서 이게 속된 말로 짱 박혀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구석에 이렇게 웅크리고 쭈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들려오는 거예요. 그일라 지방이 블레셋에 대해서 당하고 있다. 근데 이 다윗은 어떤 성정을 갖고 있어요? 어떤 성정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민족,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 민족. 그래서 그일라가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일라로 올라가서 그일라 그 주민들을 도우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그렇죠? 사울에 의해서 완전 포박당하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거기서 잘못해서 거기 갔다가는 지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일라를 살리고 본인이 다윗이 죽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가만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 올라가라 그래요. 올라가라. 그래서 다윗은 마음 먹고 올라가려고 주변에 있는 그 군대 장관들에게 같이 이제 협력해서 올라가자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그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면 죽는다. 그죠? 우리가 봐도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가면 죽는다 말이에요. 그거 가면 안 됩니다라고 반대했어요. 그러면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좀 합리적으로 좀 생각하지 뭐. 가지 말지. 이런 상황이었을 텐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또 여쭤봐요. 또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영락없이 올라가라고 그랬네요. 올라가라. 가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일라를 살리긴 살립니다. 그랬을 때 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사울의 군대에 의해 포박당하잖아요. 그랬을 때 사울이 한 이야기가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편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니 사울이 외쳤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자를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성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도간에 든 쥐다.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 사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었다는 거죠. 네,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몰아가고 계셔요. 그 다윗의 그 고백이 어디에 표현되어져 있냐면 시편 23장에 표현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시편 23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요. 시간이 되시면 댁에 가셔가지고 22장과 23장과 24장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장이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장이에요. 자, 우리 23장 우리가 잘 아시는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장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게 밥절이에요. 밥절. 예전에 어렸을 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면 말씀을 외워야 밥을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운 말씀 중에 하나가 23장 말씀, 23편 말씀인데, 안타까운 거는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딱 3절까지만 읽고 딱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이런 것에 딱 은혜를 딱 받는데 그 4절 이후 6절까지 쭉 봐야 되는 거예요.
4절서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자, 그러면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누가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바른 길이 어디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내가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이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을 그런 윤택한 길로 몰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두려움을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하나님이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뭘 베풀어 주세요? 잔치상. 잔치상이에요. 밥상이에요. 밥상. 그 밥맛이 뚝뚝 떨어지지. 그지 않아요? 보기 싫은 사람하고 같이 밥 먹으면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상이 어디라는 거예요?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나의 잔치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 부고 날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시니 내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으로 몰아가시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 그래서 다윗이 최종적으로 6장에서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는 그 상황이 다윗은 선하심이고 인자하심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은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를 따르리니, 그죠? 나는 주의 집으로 어떻게 해요? 나는 주의 집에 돌아가서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다. 다윗은 어떠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기가 내 집이 아니고 진짜 내 집인 그 하늘나라, 그 천국에 돌아가서 난 누구와 살겠다?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겠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알면서도 가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천국이 이미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손해가 아니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나바가 자기의 온 재산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나의 소망을 어디에 두기 때문에요? 하늘나라에 두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산 분이 또 한 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지만 그 중에 누가 또 신약에서 그런 삶을 사셨을까요? 바울이죠. 바울이에요. 바울. 예. 너무 진짜 잘 맞추셨어요.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요. 사도행전 그래서 20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17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가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는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든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에베소 교회 목회를 끝내고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려고 하는 상황이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마지막 그 장로님들을 모아서 설교하시는 부분이에요. 내가 주의 복음을 잘 전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는 지금 어디로 갈 거냐면 예루살렘으로 갈 거다. 근데 여러분들도 성령의 음성을 같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투옥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로님들과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바울을 말렸을까요? 안 말렸을까요? 말렸죠. 말렸어요. 성령께서는 거기에 투옥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가라고 하시지도 않고 가지 말라고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을 누가 들었냐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그 중직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그래서 중직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거기 가지 말라고.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면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된 거예요. 읽은 거예요. 아,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것인가? 복음을 들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누가 갈 것인가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음성을 들은 바울은 안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안 갈 수가. 그 말씀을 듣는 바울은 안 갈 수가 없어서 그 장로들을 모아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정말 열심히 전하지 않냐.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 간다. 나 말리지 마라. 나는 간다. 근데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자마자 바로 어떻게 해요?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서 끌려갔잖아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마지막 24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세번역 말씀이라 제가 외웠던 그 예전 성경하고 좀 달라서 느낌이 좀 한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결정난 사람들이래요. 뭘로 결정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미 결정나져 있는 사람이기에 바울은 그러한 뭐가 있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담대함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담대함.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었을 때 그 앞에 닥쳐져 있는 게 뭐였어요? 투옥과 환란이라는 거예요. 투옥과 환란.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거룩을 허락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거룩.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자로 만드시기 위해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로 보내라.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서서 보니 7 금초대가 있다고 이야기하네요. 근데 7 금초대의 사이에 누가 계세요?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 요한이 그 음성을 듣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거룩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첫 번째 봤던 그 모습이 어떠냐면 그 발에는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그죠? 거룩한 모습으로, 그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진짜 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 그 다음에 그 머리에는 뭐예요? 머리에는 그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다고 얘기해요. 깨끗한 모습, 완전한 거룩한 모습을 얘기해요. 그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낸 놋새와 같고 음성은 그 큰 물소리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발은 어떻다고요? 풀무불에 달구어낸 놋새와 같다. 완전한 불순물이 싹 다 빠져버린 그 거룩한 그 모습을 누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과 환난을 겪은 그리스도인들이 최종적으로 이를 그 모습, 거룩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환난 가운데 그 예수의 형상을 닮은 자로 하나님이 만들게 하시기 위하심이래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오른손에는 7 별을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검이 나와요. 검. 이 칼이 쓰는 용도는 뭐죠? 네, 자르는 용도예요. 도려내는 용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그 더러운 것들을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잘라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잘라지면 어때요? 아프잖아요. 그죠? 내 살을 도려내는 게 너무 아파요. 근데 맞은데 이렇게 또 맞으면 더 아프잖아요. 네, 맞은데 또 맞으면 더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점점 더 힘들게 되는 거예요. 병원 생활 제가 좀 많이 아팠거든요. 병원 생활을 오래 하면 단련이 될 줄 알았는데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더 아프더라고요. 더 아파. 이 주사바늘 하나 이게 피를 뽑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이게 40세가 넘으면 생애 전환이라고 나라에서 병원 가라고 귀찮게 하잖아요. 매주마다 이렇게 피를 뽑게 되는데 뽑으면 뽑을수록 단련이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 삶이 언제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우리는 말씀은 보면 그래서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터져 나와서. 이 죄는 왜 그렇게 빠지지 않는지. 도려내는데 자꾸 새살이 돌아나와서 그 거룩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탄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본보기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통을 당하시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래서 오늘 요한은 교회 공동체에게, 7 교회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결국은 누굴 보게 될 것이에요? 예수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환난 속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를 다 마치고 그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그 상황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계신 걸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그 어려움 가운데 주변 상황을 보시지 않고 누굴 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 예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정말 예수 안에서 그것이 펼쳐짐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깨닫고 묵묵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